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스님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하셨는지 이거를 아주 많이 놓치고 갑니다. 그래 이제 특별하고 특출하고 이렇게 하신 분, 원효대사, 의상대사 이런 분들은 중국에서도 그런 큰 어른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위대한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가장 원효대사의 큰 특징은 그 전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만은 나라가 변하려고 하면은 무엇이 가장 우선돼야 되냐 그러면은 전체 국민들 의식이 이게 향상돼야 되거든요. 의식이 향상된다. 의식이 한 차원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차원 올라가려고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그러면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 원효대사가 우리 절에 출가하면은 제일 처음에 배우는 글이 뭐냐 그러면은 발심수행장이 있습니다. 발심수행장. 예, 마음을 수행을 해서 꼭 성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발심수행장을 지어가지고 모든 사람 스님들에게 공부할 것을 권장한 권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보다도요 최소한도로 굉장히 먼저 제일 먼저 그러니까 중국보다 훨씬 앞질러서 그 권학문을 지으신 분이 우리나라 원효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 시기를 거쳐서 이제 이 고려 시대에 거치면서 계속 큰 스님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 이제 특히 또 고려 말기에 또 큰 스님들이 한꺼번에 그렇게 많이 아주 쏟아져 나오거든요. 예, 쏟아져 나오는데 그 어른들이 정말 여기서도 공부도 하셨습니다마는 하머 스님, 또 진각 스님, 진각국사, 이런 보조국사, 태고 보우선사 이런 분들이 전부 이제 고려 말기의 거승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조로 넘어가면은 뭐 누구 뭐 할 것 없이 서산사명 가장 위대한 그런 큰 스승이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조 끝날 무렵에 근세죠. 그러니까 근세 가장 위대한 스승 그러면은 두말할 것 없이 경허 스님, 하남 스님, 망공 스님, 또 이제 수월 스님 이런 큰 어른들이 기라성 같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지금 불과 지금 100여 년 전 후로 이 어른들이 이 세상의 불교를 얼마만큼 이게 잘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남겨주셨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큰 어른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도드라졌던 어른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경허선사. 또 경허선사의 법을 전수 받으신 여러 스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하는 스님은 하남 스님인데 하남 스님을 왜 경허 스님 많은 제자들이 계시는데 하남 스님이냐 이제 이렇게 혹 할 수가 있는데 그 까닭이 있어서 하남 스님을 택한 겁니다.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스님들과 중국의 스님들과의 굉장한 격차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격차가 있느냐 그러면은 중국 선사들은 자기 일생 살아온 수행 과정을 전부 기록을 해서 남겨가지고 굉장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큰 스님들은 정말로 수행은 대단히 훌륭하게 하셨는데 그 큰 수행한 과정과 이런 그 일대기가 거의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말로는 한 번씩 누구누구 이렇게 이 얘기를 해도 그분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 가지고 어떻게 견성성불 하셨는지
이걸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의 이 기록이 너무 모자라는데 반해서 이 하남 노스님께서는 자기 일대기를 전부가 다 제자들이 써서 일대기를 이게 써드리는 건데 이어르는 자기 일대기를 자기가 써요. 자기 일대기를 자기가 쓰는데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자기 일대기를 쓰는 것처럼 하면서 경어 스님을 이게 추대에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어 스님을 추대에 올리기 위해서 자기 일대기를 자기가 쓰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기 일대기를 자기가 쓴 스님은 우리나라 스님 중에서 유일하신 어른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일대기를 자기가 쓴 분도 있구나. 우리나라 스님 가운데. 그런데 그 일대기를 쓴 가장 큰 까닭은 자기 일대기를 내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어 큰 스님의 크신 그 법력을 이 세상에 펼치기 위해서 그 일대기를 쓰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문건이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그 하남 스님과 경어 스님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은 그 앞에 모두 많은 스님들 모두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스님들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뭐 그냥 끝이 없죠.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두 어른이 외정 말기에 사셨던 분들이죠. 외정 말기에 사셨는데 스님들이 사대문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었죠. 스님들이 사대문 안에를 스님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홍집 내각이 스님들 사대문 출입을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했는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일본 사람 앞잡이죠. 일본 사람 앞잡이인데 사대문 드나드는 것을 허용을 하니까 스님들이 사대문 드나들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전부 일본 만세 불러버린 거예요. 사대문 드나들게 해줬다고. 이 모습을 보신 경어 스님이 어떠시겠어요? 안 되겠죠? 서울을 딱 떠나면서 나는 다시는 서울 땅을 밟지 않겠다 이러고 떠나시고 그래 함경 돌아가셔서 그냥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경어 스님. 아시겠죠? 일본 사람한테 너희놈들 뭐 소리 지르고 악쓰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길 때에는 딱 그게 그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참 모습이다 이 말이라요. 그런데 그 경어 스님이라고 하는 어른은 그렇게 해서 일생을 마치셨고 경어 스님의 제자인 하남 스님 바로 여기 그 신촌 봉은사입니다. 여기 봉은사 조실을 하시다가 여기 바로 봉은사에 조실을 하시다가 경어 스님 그렇게 딱 떠나시고 나니까 서울 딱 떠나셔가지고 오대산 들어가지고 일생 동안 안 나와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그게. 서로 나는 이렇게 할란다 이게 말도 없어요. 서로 주고받고 말하고 하면 짜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하면 그 예로부터서 이 세상에 천하에 무도하면은 천하에 도가 없으면은 몸을 나타내지 말고 천하에 도가 있으면은 자기 기량을 발휘한다. 이럽니다. 도가 있을 때에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것이지 도가 없는 세상에 자기 기량 발휘한다고 소리 지르면은 자기만 다치죠. 그게 자기를 안 다치기 위해서 소리 안 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 다치기 위해서 소리 안 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에는 그래서 이제 큰 흐름이 이제 경어 스님과 우리 하남 스님과의 흐름이 그와 같은 점이 있었다 하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남 노스님은 원력이 이제 오대산 오시기 전에 이제 금강산 금봉사에서 계셨습니다. 금봉사에 계셨는데
건봉사에 계실 적에 거기서 그 시행하신 것이 뭐냐 그러면 만일 연불회를 결성하셨습니다. 만일 연불회. 그래 만일 연불회라는 것은 만일 동안 연불하는 거예요. 만일 동안 연불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만일은 30년입니다. 30년.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80이 넘고 90이 넘었다 해도 30년 연불회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조금 더 흐트러짐 없는 진짜 불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일 연불회를 결성했던 어른이 하남 스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대산으로 오셔가지고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6.25 때, 6.25 때 월정사 다 불태우고, 근데 사원사에 계셨거든. 하남 노스님은 사원사에 계시는데 이제 우리나라 군대가 와가지고 스님 나오십시오. 이게 불 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못 나간다. 그냥 불 질러라.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그냥 불 지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상원사 딱 앉아가지고요. 나 못 나가. 그냥 불 질러. 이러면은 그냥 가만 놔둘까요? 군인들이? 드러내버리죠. 맞죠? 드러내버리죠. 그런데 하남 노스님이기 때문에 못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법력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군인들이 드러내려고 그러면 그거 아이고 노장 산골 노장님들 그거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걸 못 드러내는 거예요. 못 드러내고 나오십시오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그 설득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응하지 않으시다가 너희들이 이 집을 불태우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 이부 공비들이 와서 여기에서 거처할까 무서워서 불을 태웁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이 거처할 수 없도록만 만들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 그러면 되지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밀어난 놈들은 문만 다 뜯어서 태워버리면 되지 뭐 집까지 태우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럴싸하거든요. 그럴싸하니까 문 쫙 뜯어다가 문만 태워가지고는 문 태운 거 사진 찍어가지고 태웠다고 보고 올리고 상원사를 막으셨다 이 말이야. 자, 이럴 적에 단순한 것 같지만은 군인은 명령을 수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따른 거 아시죠? 그런데 불을 질러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못 지르면은 명령을 어긴 거죠. 네, 명령을 어긴 건데 그런데 그거 문짝 태워가지고 태웠다고 보고하니까 처벌 안 받고 그리고 또 이게 문짝만 태웠지 집은 그대로 놔뒀으니까 나중에 뭐 꺼적을 치든 뭘 하든지 사람 살고 살 수 있는 것은 무난하게 다 살 수가 있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원만하게 해결을 하셨던 이런 어른이 이제 하남 노스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른은 정말로 하남 노스님의 사상을 한번 이렇게 쭉 보려고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 일반 신도들은 잘 아시기 어려운 분인데요. 당나라 이전에 수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수나라 때에 중국에 국청사라는 절이 있어요. 국청사라는 절인데 그 절에 누가 계셨느냐 그러면 천태지선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천태지선사는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중국 불교에 큰 공헌을 세우신 분이냐 그러면은 8만 대장경 인도에서 온 8만 대장경 그 많은 경전들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8만 대장경을 이렇게 가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 불교의 처음 입문한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상을 인천교 사상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천교 사상 그러면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처음에 여러분들 절에 오면은 절에 가면 무엇부터 하세요? 솔직하게 기도부터 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부터 하죠. 네, 기도하면서 그리고 극락 발언하고 그리고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 또 내일 모레 이제 우리 아들 딸 대학 잘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처님에게 매달리는 불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교 사상이에요. 인천교 사상. 그런데 인천교 사상의 핵심은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핵심이 뭐냐? 자, 이 세상에는 천당과 지옥 두 개가 있는데 어디로 갈라느냐? 이러면 어디로 가실래요? 지옥 가고 싶은 분 있으세요? 없죠? 지옥은 절대 안 가고 싶잖아요. 그래, 지옥은 안 갑니다. 이러면 인천교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옥을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부처님한테 매달려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천교다 이 말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런 사상은 뭐냐 그러면은 부처님의 의지에서 사는 사상이에요. 부처님에게 의지해서. 그러다가 그 두 번째가 이제 가르쳐 주신 팔만대장경 가운데 그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소승불교 사상입니다. 소승불교 그러면은 이제 뭐냐 그때부터는 소승불교 때쯤 되면은 절대로 누구한테 의탁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게 소승불교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절에 다닌 지 다 몇십 년씩 됐잖아요. 몇십 년 됐는데 자기 부처님한테 불보살님께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자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소승도 못 들어온 거란 말이야 지금. 수십 년을 절에를 다녔는데 소승불교에도 입문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인천교에 머물러 있단 말이야. 인천교 사상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은 빨리 소승불교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소승불교로. 그럼 소승불교로 전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름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자, 복을 누구에게 바라지 말고 네가 짓고 네가 직접 만들어라. 이거에 이제 소승불교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 걱정 말고 나한테 의지만 해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건 인천교입니다. 근데 소승불교는 이제는 네 혼자서 가라 이거예요. 이제 네 혼자서 가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네 혼자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래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부터 그러려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연보를 하나 잡든지 경전을 하나 잡든지 참선을 하나 잡든지 하나를 잡아야 돼요. 이제 그래야 혼자 가지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나는 글도 모르고 글도 외워도 잊어버리고 잘 안 돼. 이런 분들은 연보를 하면 돼요. 그냥. 예? 연보를 하면 돼. 예, 그리고 나는 경전 그냥 책만 보면 알든 모르든 그냥 아주 신명이 나고 너무 재밌다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전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경전 공부 그 팔만대장경을 언제 어떻게 다 한대요? 너무너무 많죠. 팔만대장경 하니까. 그죠? 예, 그럴 적에 다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소위경전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 금강경 하나만 가지고 나는 매달리겠다. 이렇게 해서 금강경 하나 딱 잡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금강경을 외우고 죽자. 이렇게 원을 세우시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죽기 전에 금강경 외웁니다. 이제 다 외웠습니다. 외우고 나니까 외우기만 했지 무슨 말인지를 또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외운 뒤에는 또 무엇을 하면 되냐? 죽기 전에 금강경 뜻을 다 알고 죽어야 되겠다. 이 뜻을 바꾸면 되죠. 그러면 그 전에 외웠지요. 이제는 알지요. 그 다 알고 났는데 이제 다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는 남에게 가르치면 되지요. 무슨 말씀이?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지요. 근데 그러면은 단 한 구절이라도 80세, 90세 돼가지고 자, 여보게 내가 금강경을 보니까 금강경에는 나에 대한 집착이 그렇게 문제도 많은 집착 하나 끊어버리면 세상은 다 편안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80세, 90세까지 살아보니까 그동안에 너무 많이 집착을 해와서 스스로 내가 지옥을 만들어서 살았어. 그런데 언제부터 집착 딱 내버렸더니 내가 이렇게 편안해졌어. 그러니까 너도 집착 끊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그 사람이 그냥 80세, 90세 할머니한테 그냥 절을
곤백 번 할 거예요. 그냥 고맙다고. 예? 그러면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그냥 얼른 찾아올 거고. 참 그러면 나이가 먹어도 온 동네 사람이 찾아와서 귀찮아 그때는.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서 살 줄은 모르고 바빠 죽겠는 자식들한테 왜 전화 안 건다고 난리를 치냐 이 말이야. 예? 왜 전화 안 건다고 난리를 칩니까? 자기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라요. 자기 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오면 귀찮지. 오히려 오면은 충분히 이해되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자, 나는 그거 가지고는 또 성이 안 차. 그냥 바로 부처님한테 바로 갈래. 이러면은 알았다. 그러면 참선 가는 거예요. 참선해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가닥이 이제 하나 딱 나서 그 가닥을 잡고 가면은 그 불교를 무슨 불교라고 하느냐? 소승불교라고 한다. 되시겠죠? 네, 가닥이 지금 났으니까 지금. 그래서 소승불교 다음에는 무슨 불교가 있느냐?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는 대승불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순서로 보면은 소승불교에서 나를 성취하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 순서란 말이야. 순서로 따지면은. 근데 대승불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안 나와서도 좋다. 네 견성 안에서도 좋다. 오직 남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너는 대승인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대승심이에요. 대승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대승심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말하느냐? 보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보통 일반 신도들 보고 보살님 그러죠. 보살님. 그건 보살되라고 얼마만큼 떠받들어지는 이름인지 말도 못하거든. 보살되라고. 그런데 보살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것도 그냥 보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보살이 되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내 신명을 다해서 이 세상에게 좋은 일하고 세상에게 이익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는 불편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것부터 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딱 자기가 여러분이 가서 앉아 있는 곳은 누구든지 나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나로 인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되셨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부처님이 되는 길의 문턱에 도달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되는 문턱에 도달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가르침이 원각경 사상인데 돈교라고 그럽니다. 돈교. 그런데 돈교는 그때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아요. 자, 아까 소승불교 수행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소승불교 수행. 자기 하나 딱 세우는데 시간이 그렇게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 금강경을 하나 애운다. 하나 붙잡으라 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연불을 하나 한다. 그런데 이게 금강경을 읽어가지고 온 마음과 몸이 다 함께 즐거워질 때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만큼 읽어야 그렇게 되는지 말도 못해. 시간이 굉장히 걸려. 예? 연불도 마찬가지요. 뭘 해도 마찬가지라고요.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리고 보살심도 팔심은 했어도 그게 보살심이 완성이 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 거치고 나서 돈거문에 들어가니까 이게 뭘까 궁금해서 하룻밤만 새면 해결 나버려요. 돈교예요. 금방. 마음만 먹기만 하면 바로 해결 나버린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기만 하면. 나는 내가 일생 살아보니까 내 허물은 무엇이더라. 이 허물을 내가 지금부터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하루 저녁만 조용하게 앉아서 허물 고치려고 마음 딱 먹으면은 그냥 없어져 버려요. 돈교니까 거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참선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 먹고 화두를 잡은 사람이 그 전에는 화두를 들고 앉으면은 이 먹고는 어디로 가고 딴 생각만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러다 또 어쩔 때에는 그냥 졸립고 어쩔 때는 힘들고 수없이 이걸 반복을 했는데 이게 돈교에 또 이래 가지고 이 먹고 했더니 그때에는 안 놓쳐지는 거예요. 이 먹고가.
이목구가 안 닫혀져가지고 잠시 동안 이목구 하니까 툭 터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돈교 사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 돈교 사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문턱에 가니까 그때 걔는 열쇠를 하나 가진 사람이 열쇠 문을 찾아야 그 자기 열쇠를 찾아야 여는 건 금방이잖아요. 근데 그 열쇠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열쇠만 들고 난 여기 열쇠 있다고 이래봤자 소용없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려면은 자기가 열어야 될 문을 찾았을 때에 딱 만나니까 갖다 끼니까 바로 열려버리죠. 예, 이거는 이제 돈교 사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이 되는 사상이에요. 부처님이 되는 사상. 이거를 뭐라 하냐면은 이제 원교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원교. 여기는 부처님이 되는 사상이에요. 이러한 사상을 딱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립을 해 주신 분이 아까 천태지선사입니다. 천태지선사 이해가 되셨죠, 이제? 예. 그런데 이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인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한산습득이에요. 한산습득. 그래서 유명하게 한산시도 시집도 있습니다. 예, 지금도 있습니다. 한산시. 그런데 이 한산의 이 기량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한산의 기량이 뛰어나든지 말로 할 수가 없어서 당시 중국에서는 그분을 문수보살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문수보살. 예, 문수보살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한산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 참 그래서 큰 스님이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은 모든 여건이 맞춰줘야 돼요. 여건이. 아까 천태지선사 그렇게 많은 일을 했죠. 참선하는데 참선에 병 걸리지 않는 방법 다 밝혀놓으시고 모든 경전에 대한 대의 전부 밝혀놓으시고 어마어마한 그것을 밝혀내신 분이 그분인데 이분 사상을 중국 천하에 알리는 역할을 한산, 습득 이 두 사람이 한 거예요. 그 도량에 있으면서. 그 도량에 절에서 있지도 않아요. 절 뒤 바위 밑에 가서 자고 절에 와서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또 바위 밑에 가서 자고 일하면서 낮에 되면은 그냥 어딘가 돌아다니는데 이거 국청사에 가면은 정말 진짜 기가 막힌 이거 도인이 있다. 진짜 도인이 있다. 이렇게 알리고 다니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하에 그냥 알려져 버리죠. 천하에. 이런 이제 큰 한산이라고 하는 이런 분이 있는데 하남 이 노스님이 가장 좋아했던 분이 이 한산이에요. 한산. 이 하남 노스님께서는 아까 건봉사에서는 만일 연불회를 결성하셨었죠. 그러다가 오대산 사원사로 오셔가지고서는 강원도 삼본산 주지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데 본산 주지도 아니에요. 월정사 주지가 본산 주지죠. 그래서 삼본산 주지를 전부 불러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삼본산 합동 수련장을 만들었습니다. 수련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어디 가보면 어디 수련장들 종종 있죠. 거기 딱 수련장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요? 그냥 결사적으로 하는 거죠. 수련장에 가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련장을 개설해가지고 삼본산 주지스님들이 책임지고 스님들을 선발해서 올려주면은 그러면은 가르치는 것은 내가 책임지고 가르치 마 해가지고 그 수련장을 만들어가지고 인재를 양성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하남 노스님께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두 그 배출돼 나오는 분들이 끝도 갓도가 없어요. 끝도 갓도 없는데 거기서 배출돼 나온 분들이 나중에 하남 노스님께서 이게 선문답 21조라고 그래가지고 참선 문답을 하신 게 있어요. 참선을 문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참선을 어떻게 해야 진짜 잘하는 것인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진짜 잘하는 것인가, 여러분들 종종 궁금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물어보면은 참 대답할 수 없는 것만 물어보더라고요.
대답할 수 없는 것만 물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좀 된 사람이 물어야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공부가 돼야 공부로 대답을 해주지. 공부가 안 된 사람 것을 뭘로 대답을 해줍니까? 옛날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죠? 예. 근데 공부가 안 된 분에게는 공부를 대답할 것이 아니라 발심을 일으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공부하도록. 여러분들 지금 나 공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 무엇 때문에? 유루법에 빠지지는 말고 죽어야 되겠다. 발심돼요, 안 돼요? 발심되죠? 네. 네, 그래서 유루법에 빠지지 않도록 무루법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삼본산에서 스님들을 모두 모집을 해가지고 수련장을 개설을 해서 교육을 시키십니다. 한 가지만 이제 더 이 어른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간절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느냐 하면은 고려 말기에 보조국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고려 말 보조국사께서 정말로 모든 대중을 위해서 수선 결사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결사 대중에게 해야 될 것을 지침을 세워주십니다. 지침을 세워주시는 게 있는데 이 보조국사의 지침 내용이 이 5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한자로 설명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해드릴게요. 항상 선정과 지혜를 고르게 닦을 것.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가 불교에 들어온 사람은 정해를 닦을 것 이 말이거든요. 정과 해를 닦을 것. 정해. 그러면 정은 뭐냐? 선정이죠. 해는 뭡니까? 지혜죠. 그러면은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선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무슨 말이냐? 삼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절에를 어떻게 다니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무엇에 아주 잘 갈망을 하느냐 그러면은 삼매에 들기를 갈망을 해요. 삼매에 들기를. 한번 죽기 전에 한번 삼매 한번 들어갔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갈망하는 신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삼매에 들어서 무엇을 하려고 삼매에 들고 싶으냐? 이걸 알고 삼매에 들어가려고 해야 된단 말이라요.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는 이유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혜라는 게 뭡니까? 소견이죠. 이 소견을 얻기 위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삼매에 들어가지고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냐? 땅속을 훤히 내다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구름 타고 하늘 날아가고 이런 걸 바래서 삼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참 아주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소견으로 삼매를 찾으면은 억겁을 수행을 해도 삼매 구경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삼매를 닦고 나니까 지혜가 성취가 된다. 그러면은 불교에 들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삼매를 닦아서 지혜를 성취하고자 하는 발심을 해라 이겁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대체적으로 이제 참선을 일을 삼는 분들이 이제 무엇을 잘 안 하느냐? 예불을 하는 걸 옛날부터서 바로 도통해버리면 그만이지 뭐 절을 뭐 하려고 하냐. 이제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보조국사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꼭 예불을 해라. 예불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예불은 잘 아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 이거 보조국사의 가르침이에요. 경을 읽을 것 그랬어요. 경전을 읽지 않고 참선만 하면은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예를 든다면은 내가 딱 조용히 앉아가지고 공부를 했더니 기운이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강해졌다 칩시다. 기운이 10배나 강해졌어요. 그러면 10배가 참선을 해가지고 기운이 10배가 강해졌습니다.
10배 강해진 사람이 낫겠습니까? 기운은 없는데 지혜가 많은 사람이 낫겠습니까? 아이고 금방 아시네요. 예? 네. 10배 기운 강한 것은 어린아이한테 도끼를 짊어지면 줘놓으면 자기만 다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격이 돼서 참선할 때에 굉장히 유념을 해야 돼요.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왜 이 경언을 공부해야 되냐? 참선에서 마지막에 점검은 어디서 해야 되냐? 경전에서 해야 돼요. 마지막에 점검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이걸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바로 참선의 점검이 경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을 안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꼭 노동을 권장을 해요. 노동. 그때 시대가 그 농경사회에서 노동이 필요한 때죠. 노동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조국사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 소임을 다하면서 수행을 할 것 이랬거든요. 수행을 한답시고 소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절에 다니다 보면요, 절에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다닙니다. 다니는데 절에서 무슨 소임 좀 사달라 그러면 아이고 바쁘다고 손 이렇게 흔들고 가버리거든.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서 알았다고 나는 다른 건 재주로 없으니까 나한테 빗자루만 지어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 절 내가 청소는 한번 기가 막히게 해드리겠다고 이러면 되거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훌륭한 스승을 항상 놓치지 말고 따라다녀라. 훌륭한 스승을 놓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조국사가 여섯 가지 조건을 붙여가지고 수행을 권장을 합니다. 그런데 하람 노스님께서는 이 6가지 이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승가 오칙, 절집의 5가지 수칙, 승가 오칙을 가르쳐 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요, 첫 번째 참선 이겁니다. 이게 출가했거든 참선해라. 여러분은 불교 신도가 됐으면 참선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두 번째 염불, 불교 신도가 됐으면 염불해라. 되시겠죠? 염불. 세 번째는 간경, 경전 공부해라. 똑같습니다. 지금 보조국사의 가르침이나 이 하남노선의 가르침이나 같단 말이에요. 지금 간경.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의전. 여러분들 절에 오면은 아이고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요 부처님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면 불전 놓는다고 여기다 불전 놓는 신도가 얼마나 많은. 남이 향 피워놓으면은 빼버리고 자기 향 갖다 꼽고 이런 경우 아주 참 대단히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일은 없죠. 예.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절에 오면은 부처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신중단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단 영단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모든 이 의전을 명확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명확하게 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잘하고 나머지 사람 사는 의전을 하나도 할 줄 모르면 또 쓰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 사람이 사는 도리를 정말로 잘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의전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뭘 중요시 하셨느냐면은 이 하남노스님께서는 수호가람 그래가지고요. 절 도량을 잘 지켜라. 가람을 보호를 잘해라 이거예요. 가람 보호를.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공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자리를 잘 보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보존해야 되죠. 그러면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우리가 절에 가면은 그냥 절만 하고 다닐 것이 아니라 이게 보존하고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가득히 가져져 있고 불교 신도가 제대로 잘못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전부 이런 마음 가지면은 전부 가장 훌륭한 불교 신도가 된다. 이래서 절집의 신도가 됐으면은
이와 같은 5가지 수칙을 꼭 지켜라 하고 하남 노스님이 해주신 이 승가 오칙과 보조국사, 그러니까 500년 600년 전에 고려시대에 보조국사가 수행수칙으로 정해주신 수행수칙 6가지 수칙과 내용을 따져보면 흡사해요. 비슷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보조국사의 사상을 전승했단 말이 됩니다. 계승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옛날 어른들 것 중에서 가장 딱 본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은 얼른 그것을 전승을 해야 된다고요. 되시겠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수행의 이제 수칙을 정해 주셨는데 이제 끝으로 이 어른의 일대기는 이제 다음부터서 아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말씀을 해드리면은 자기 일생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일생패골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일생패골. 그러면 뭐냐 그러면은요. 일생 살아오면서 잘못된 부분이에요. 일생 살아오면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잘못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무엇만 생각이 납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조금 잘해준 것만 생각이 나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것만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말고 거꾸로 나로 인해서 마음 다친 사람은 없을까? 나로 인해서 정말로 피해본 사람은 없을까? 나로 인해서 정말로 잘못 갚아버린 사람은 없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절에를 다닌다고 한다면은 부처님께서 가장 반가워하시고 가장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